오늘은 139페이지. 전체적으로는 75회차 관보현무설 형법경은 28회차에 해당합니다. 139페이지 16째 줄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7째 줄부터 저번에 시간의 내용을 보시면 대승경전의 진실한 뜻을 생각하면은 백만억 아승기겁의 생사의 죄를 모두 제거가 된다. 이런 말씀과 만일 부처님이나 보현보살을 친견하고자 한다면은 몸을 깨끗이 목욕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또 아름다운 향을 사르고 고요한 곳에서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대승경전의 뜻을 생각하면은 안욕다른 삼맥삼불이나 또 내지는 시방의 부처님과 보현보살을 뵐 수가 있다. 이렇게 전번 시간 내용입니다. 오늘은 17째 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중생이 보현보살을 보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보고자 한다는 말은 자각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함께 있고자 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현보살을 뵙고자 한다든지 함께 있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와 같이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고, 정관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을 정관이라고 그러죠. 바르게 사물을 보는 것을 정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왼쪽에를 보시면은 밑에서 둘째 줄, 작시관자를 시명 정관이요, 약타관자는 시명 위사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관이란 말은 이와 같이 관을 해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지금까지 이 설해진 내용들에 대한 사물을 보는 방법,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136페이지를 보시면은 셋째 줄에 일체업장해, 모든 업장이라는 것은 개종 망상생이다. 망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약욕 참여자는, 만약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저염 실상이다. 단정원에 앉아서 실상을 관해야 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중재여상노, 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해일 능소재, 제 햇빛이 내리쬐면은 능소재, 모든 것이 다 소멸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그러한 단적인 내용이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관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관할해라, 그런 얘기죠. 이 관보현보살 행법경의 내용은 실상을 관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한다. 그 말은 잘못된 방법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는 것은, 일체업장이라는 것은 전부 망상에서 나온 것이요, 또 단자염실상, 단정원에 앉아서 실상을 관하되, 그 실상을 관하면은 중재여상노다. 그 많은 우리가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해일 능소재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태양의 빛이 비치면은 전부 녹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것을
정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관은 사관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은 대승경전을 읽고 대승의 뜻을 생각하고 또 이 내용들을 생각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부처님의 모든 제자로서 부처님 말씀에 수순해요. 이 수순이란 말은 뜻에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순불어라고 왼쪽에 나와 있죠. 수순불어. 따를 순자, 따를 순자. 뜻에 따라서 참회를 행하려는 자는 마땅히 알라. 부처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참회를 행하는 자는 마땅히 알으라. 어떻게 알아야 되냐?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보현의 행을 행하는 것이니라. 결국은 참회하는 사람은 보현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회하는 사람은 보현보살이다. 참회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체업장이라는 것은 개종망상생이다. 망상에서 나온 것이고 약욕참회자, 만약에 참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자 염실상, 단정에 앉아서 실상을 관하는 것이 대참회요, 무재상 참회요, 심식파괴다. 그래서 많은 죄가 있더라 그더라도 중재여상노, 마치 서리처럼 이슬처럼 지혜의 햇빛이 해일용소재, 지혜의 햇빛이 비치면은 싹 녹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고응지심 이런 까닭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육군 참회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행을 하는 사람은 결국 보현보살이다 그런 얘기고 참회를 하는 자는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현의 행을 행하는 자는 악한 상과 악한 업보를 보지 않느니라. 나쁜 업보죠. 나쁜 과보를 보지 않느니라. 나쁜 과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실상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공덕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의 상대에 대한 것을 나쁜 것을 보고 좋지 못한 것을 보지만은 공덕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나 또 사물을 볼 때 절대 나쁘게 보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실상이라는 것은 평등과 조화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그 세계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세계인데 우리는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업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몹쓸 것을 본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보현행을 하는 사람은 악한 상과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악한 과보를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볼 때 악하게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심성이 그대로 나타나서 본다 그런 얘기겠죠. 마음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본다. 마음이 깨끗하면은 결국은 이런 악한 상이라든지 악한 업보를 보지 않고 실상 세계를 본다. 평등과 조화의 세계, 변함없는 차별이 없는 세계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생이, 이 중생이란 말은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밤낮으로 밤낮 6번을 얘기하는 것이죠. 6시에. 우리는 보통 3번을 하죠. 새벽, 사시, 저녁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3번을 더해가지고 6시입니다. 시방의 부처님께 예배하고 대승경을 애우며 제일의 심이 깊은 공예법을 생각하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100만억 아승기 겁의 생사의 죄를 제거하느니라.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 그 왼쪽에 보시면은 일탄지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탄지경. 그러니까 손가락을 한번 튀기는 그 사이면은 잠깐 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시간에 100만억 아승기급의 생사의 죄를 모두 제거한다. 우리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이 모두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모든 죄가 사라져서 이제 새롭게 행복의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미혹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우리 불성을 가리기 때문에 그 불성을 제거하는 안개처럼 서리처럼 가려져 있는 그러한 우리가 말하는 죄업을 부처님의 지혜의 햇빛으로 녹이면 단방에 거의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일의 심심공법이란 말이 그 왼쪽에 셋째 줄을 보시면은 제1의 심심공법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깊고 깊은 공법, 공이라는 것은 평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평등과 조화. 이 말은 제1의 최고의 궁극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은 실상세계를 생각하면 그런 얘기예요. 실상세계를 생각하면은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모든 죄업이 사라진다. 그 안개처럼 껴있는 우리 불성을 가리고 있는 안개처럼 서리처럼 껴있는 것들이 단번에 싹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업장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이란 말은 원래 수나타란 말은 팽창시키다 그런 얘기입니다. 팽창시키다. 수나란 말은 팽창이라는 뜻이고 부풀다 그런 얘기겠죠. 타란 말은 상태,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합성으로서 우리가 부풀어서 실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부풀어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수나타를 때에 따라서는 무라고도 해석을 하고 또 공이라고도 해석하고 가장 큰 것이 허공이기 때문에 허공에다도 비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평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차별이 없는 현상의 차별, 실제상의 평등, 이 글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현상의 차별, 실제상의 평등.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는 차별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소의 차별이라든지 아름답고 추한 미취의 차별이라든지 많고 적음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또 부귀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또 거래에 대한 차별이 많지만 실제상의 그 실제의 세계에서는 평등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현상의 차별이 있지만 실제상은 평등이다. 평등을 보는 것이 바로 실상세계를 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그 원어, 범어로 수나타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부풀어서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 그 해석으로 이제 마감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번역을 했고 특히 인도에서는 수학에서 제로는 무한대라는 뜻이 있음으로써 허공으로도 번역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없으므로 참으로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공을 유지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공에서 만들어졌다면 공이 끝이 아니라 공을 유지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을 유지케 하고 있는 크나큰 에너지, 보이지는 않지만은 큰 힘을 갖고 있는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자유와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인격화해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두 분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몸이 없고 가르침의 몸이 바로 법신인데 그 진리를 펴는 부처님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궁극의 최고의 의미, 이것은 제법 실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을 공이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을 유지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격어에서 부처님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탄지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탄지경, 제거 백만억 아승기급 생사지견이라, 지견이라. 그 뜻은 일탄지 사이에 백만억 아승기급의 죄를 제거해가지고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죠. 제각한다. 그것은 우리들의 불성을 가리고 있는, 안개처럼 가리고 있는 그 포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에 나와 있듯이 죄 무자성이다. 포장되어 있는 것이 죄다. 그 포장되어 있는 안개처럼 서리처럼 잠깐 우리 불성을 가리고 있는 것을 제거하면은 불성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고 관세음보살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수행입니다. 그게. 관세음보살님에게 어떤 복을 어떤 기복하는 것보다도 또 수복을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세음보살이 돼서 세상을 구제하면은 우리는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해진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상을 포장해서 감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실상을 가리고 있는, 포장해서 감추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죄라고 얘기를 한다. 그 죄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햇빛으로 쬐면은 단박에 녹았다 그런 얘기죠. 그 풀잎에 맺힌 이슬이 태양이 내리쬐면은 금방 녹듯이 우리들의 그 말하는 업장, 죄들은 금세 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겁먹을 것이 없어요, 그게. 오랫동안 죄를 지었다 그러더라도 단방에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장이 해결이 되면은 만사형통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착각으로 실상을 포장해서 감추고 있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죠. 일체 업장에 개종 망상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망상이란 말이 착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그 물거품이라는 것이 본래 없던 것이 물방울이 떨어지면 일어나는 것처럼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으면 물거품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착각으로 집착을 해서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자기의 본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인 불성을 깨닫기만 한다면은 한순간에 죄는 사라지고 우리가 말하는 즉신성불에 도달한다. 정말로 자유롭고 항상 평온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즉신성불이 이룰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이 즉신성불이라는 것은 말은 쉽지만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부단히 노력과 또 정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그 뜻을 생각하고 남을 구제하는 자비 실천을 하면은 즉신성불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선행을 지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6년법 수행 중에서도 염시 수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베풀까? 남을 구제하는 일을 해볼까? 그게 바로 자비 실천이에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시간이 가갖고 이제 죽음이 문턱 앞에 와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를 어떤 죄를 주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게끔 만들어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불교를 잘하는 것이지, 불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부처님께서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또 대승경전의 뜻을 생각하고 또 자비실천을 하면, 자비실천이라는 것은 남을 구제하는 일을 한다면은 차츰차츰 그 경지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우리의 본체 불성은 뭔가 안개처럼 서리처럼 그게 이 쌓여있는 그러한 것을 걷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법화경 하신 분들이 말을 하기 쉽게 직신성불 그러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행을 행하는 자는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니라.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그 말은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그를 위해 화상이 되며, 화상, 왼쪽에가 화상이라고 나왔죠. 여섯째 줄에 보시면은 화상이란 말은 큰 스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스승. 대중을 지도하는 덕 높은 스승님, 그것을 화상이라고 해요. 또 출가한 사람이 수계를 받을 때 그 의식을 이끌어가는 스승, 그걸 바로 화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계를 할 때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살생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받는, 부처님 대신해서 맹세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고승을 화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상이 되며 모든 보살이 그를 위해 화상이 되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이 그의 큰 스승이 되며, 그런 얘기겠죠. 이를 보살계를 구족한 자라 이름하느니라. 결국은 실상세계에 대한 것을 관을 했을 때 그 보살계를 구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살계라는 것은 보살로서 몸과 마음가짐에 대한 훈계를 보살계라고 합니다. 보살로서 몸과 마음가짐의 훈계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 보살계라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보살계의 3대 요건, 그것은 첫 번째가 지악이라고 그랬죠. 악을 그만둔다. 수선, 선행을 자꾸 닦는다. 이타,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3대 조건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악, 수선, 이타. 이 세 가지를 바로 3대 조건이라고 그럽니다. 지악이란 말은 악을 짓지 않는다, 그 말이죠. 수선이란 말은 이제 선을 행한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 남을 구제하는 선행을 해봐라, 그 말이죠. 이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타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살계를 구족한 자라고 이름하느니라. 갈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히 성취되어 일체의 인간과 천상에게 공양을 받을지니라. 이 갈말한 말은 범어의 까르만이라는 뜻인데, 까르만이라는 소리는 작법,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작법, 의식.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갈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보살계라는 것은 실상세계를 관하고 또
악을 짓지 않고 선행을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특별히 보살계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 보살계를 받고 보살로서의 자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필요치가 않다. 갈마라는 것은 의식과 작법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의식과 작법이 필요 없고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이 화상이 된다 그런 얘기였죠. 진정한 보살계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참여를 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부처님께 그 스승이 돼주시기를 원하고 또 문수보살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미륵보살이 자비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그러한 스스로의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그 훈계가 바로 보살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상과 인간의 공양을 받을지니라. 근데 우리 천상이라는 것은 인간보다도 좀 나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천신이 아니라 인간보다도 좀 나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보편적인 인간보다도, 보통 사람보다도 나은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받을지니라. 그때의 행자가 만일 보살계를 받고자 한다면은, 자격을 갖추고자 한다면, 보살계를 받고자 한다면, 자격을 갖추고자 한다면 마땅히 합장하고 한가한 곳이라는 것이 왼쪽에 열째 줄에 보면은 공안처라고 나옵니다. 공안처. 전번 시간에는 아란나야라고 했습니다. 아란나. 똑같은 말입니다. 고요한 곳에, 한가한 곳에서 시방의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모든 죄를 참회하고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말한 후에, 허물을 말하라고 말이죠. 고요한 곳에서 시방의 부처님께 말씀하되 이와 같이 말하라. 그러니까 보살계라는 것이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처님께 참여하고 허물을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얘기하면은 보살계를 받는 거다 그런 얘기겠죠. 부처님께 말씀하되 이와 같이 말하라.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항상 세간에 머물러 계시지만 저의 업장으로, 과거의 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애. 비록 방등을 믿사오나, 대승경전을 얘기하는 거죠. 방등을 믿사오나 모든 일체 중생이 성불한다는 그런 가르침. 믿사오나 부처님을 분명히 칭견하지 못하나이다. 이건 아직 공덕이 좀 덜 됐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을 분명히 칭견하지 못하나이다. 지금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마음으로 귀의하는 거죠. 몸으로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절을 수천 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잘 쓰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잘 쓰라고. 마음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오직 원컨대 석가모니 정변지 세존께서는 저희 화상이 되어주소서. 세상을 두루두루 밝게 아는 그런 분을 정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존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의 화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승님이 되주시라고 말이죠. 큰 지혜를 갖추신, 구족하신 문수사리여 오나옵나니 이렇게 말을 해라 그 말이죠.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혜로서 저에게 넘어갑니다. 청정한 모든 보살의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시방의 부처님과 또 모든 보살님들과 또 문수보살의 그 지혜로서 이 보살의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수승하고 큰 자비심이 해와 같으신 미륵보살이시여. 큰 자비를 상징하는 것, 대자일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대자일.
연민악으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긴 까닭으로 제가 보살의 법을 받는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 말이죠. 미륵보살은 자비를 상징하는 것이고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또 석가모니, 정변지, 세종께 그런 말씀을 하고 또 모든 보살과 문수보살과 미륵보살에게 이런 말씀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제 증명이에요. 모든 부처님께서 나타나시어 강림하시어 나타나시어 저를 위하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증명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증인이 되주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증인이 되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런 뜻도 됩니다.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라는 얘기예요. 지켜봐 주시옵소서. 모든 대보살은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뛰어난 대사께서는 중생을 널리 지키시고 저를 도우사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 말이죠. 계속. 모든 대보살은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단 말은 그 이름에 적합하시고 또 내지는 이름을 나타내시고 또 그 이름에 맞으시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말인 내용이. 그러니까 뭐 보살님들이 그의 이름을 스스로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적합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에 맞게 불리시고 맞게 불리시고 그렇게 불리시다 그 말이죠. 그 뛰어난 대사께서는 중생을 널리 지키시고 그 이름이 적합하시다 그 말이죠. 알맞고 승대사는 중생들을 보호하고 왼쪽에 보시면은 넷째 줄에 시승대사 수승한 대사 큰 뜻을 가진 뛰어난 대보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뜻을 가진 뛰어난 대보살을 바로 승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호아등이란 말은 우리를 도와주시라 그 말이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방등경전을 받아 지니옵니다. 지금부터 목숨을 잃을지라도 설령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모든 부처님의 정법을 헐거나 비방하지 않겠나이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게 정말로 입이 닳도록 읽어봐야 돼. 이 내용. 오늘 방등경전을 받아 지니옵니다. 지금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목숨이 끊어져도 설령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절대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은 우리들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하다가 좀 안 되면은 돌아지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신앙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믿으려면 끝까지 부처님을 믿는 그런 신앙심이 필요한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지만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어떤 기도라든지 어떤 바람에 대한 가치를 세워서는 안 된다. 기도의 가치는 본인이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잘 됐다, 안 됐다는 것은 본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들은 한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대국을 보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도저히. 이건 불자들이 정말로 이 신심을 가지고 드려야 될 내용이에요. 어디 가면은 기도가 성취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성취일지는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성취는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본인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설령 본인 뜻대로 안 돼가지고 뭐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왜냐하면 내 몸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불교의 근본적인 것이. 그래서 이게 실명이란 말은 목숨을 잃으더라도 설타 지옥, 설령 떨어질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수무량고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러니까 목숨을 잃고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게 이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부처님 그 가르침을 비방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얘기, 정말로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면 기도빨이 잘 받니 기도빨이 안 받니 이러는데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 본인 생각입니다.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굳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 우리를 부처님께서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역시 우리들을 괴로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괴로움을 떨어져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지옥에 대한 고통을 얘기하는 것도 지옥에 가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스스로 그 업을 지어가지고 나쁜 곳에 가지 말아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심이 이 정도로 돼야지만이 정말로 불자의 기본 자세다. 이 정도로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벌써 본인 식대로 안 되면 부처님을 비방하잖아요.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 정에서는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 아니면은 어디 갑바이 부처님이 영험이 있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심이 부족은 형상만 보고 쫓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수지하고 실행하며 남에게 설하기 위해서 세상에 박해를 받아도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 신앙심만은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이 있어야지, 반드시 그러한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참다운 신앙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어. 나쁜 길에 떨어질 일이 아니라 잠깐 동안은 이 보약이 약이 되려면 좀 쓸지 모르지만 계속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쓴 것을 계속 먹으면 나중에 달아요, 그것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 자칫하면은 그러한 것을 비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수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거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래. 쌀 올려놓고 들어주시오. 안 들어주면은 안 나올라요. 그런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치적으로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이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죠.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이 경전을 보고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은 어느 정도 장애가 있어야 되구나. 참선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마장이라고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게 본인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오랜동안 그 업이 깊기 때문에 바로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어떤 그 가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 정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 스스로 구제의 끈을 놓지 말아라. 순수한 마음을 갖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방황하지 말아라. 흔들지 말아라. 아무리 지금 현재 본인이 어렵다 그러더라도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처님의 이 말씀을 따르면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다.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불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연과 공덕의 힘으로써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저의 화상이 되어 주옵소서.
문수사리께서는 저의 아사리가 되어 주소서. 아사리란 말은 쉽게 말하면 스승은 스승인데 화상의 조수입니다. 화상의 조수. 조수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하는데 보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사리. 그래서 선생이란 말, 스승이란 말도 쓰는데 이 제자의 행위를 바로 잡아주고 그 사범이 되는 덕높은 그 스승을 아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계자에게 여러 가지 지도를 하는 역할을 한다. 지도자 역할을 하는 조수로서 그걸 바로 아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내의 미륵께서는 원컨대 저에게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원컨대 저를 증명하시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덕이신 모든 보살께서는 원컨대 저의 도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런 얘기겠죠. 도반이 되어 주시옵소서. 원컨대 오나 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나 아반. 열째 줄에 왼쪽에 열째 줄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원아 아반. 원컨대 나의 도반이 되어 주시옵소서. 도반이란 말은 동행, 길동무 이런 뜻입니다. 또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뜻도 있어요. 길을 이끌어주는 지도자, 동행, 길동무, 반려, 짝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승경전의 심히 깊고 묘한 뜻에 의하여 부처님께 귀하나이다, 법에 귀하나이다, 스님들께 귀하나이다 이렇게 3번을 말하라. 이게 귀삼보죠. 귀삼보. 이렇게 3번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신심에 대해서 생각 좀 하시고 아마 모든 업장이 일탄경에 다 없어졌듯이 오늘 강의 들으신 분은 다 모든 업장이 소멸을 됐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법화의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